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사람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 잘못된 지식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우상 숭배와 함께 허탄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함을 받을 때에 주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또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모이는 교회,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것이 어떤 기본이 되고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참된 은혜를 이루면 그게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육신의 일들, 흔히 말하는 오복이 우리 안에 다 채워진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한 것은 그냥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세상의 풍조, 세상에 흘러다니는 풍조, 사조와 풍조,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런 신앙을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에는 이제 그 달력에 나와 있는 그 순서로 대해서 1년 1독하는 통독의 형식으로 합니다만 거기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은 기도를 하면서 이 새벽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잠깐 빼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해서 일주간에 한 3번 정도를 계속 연결되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을 재차 설명하면서 이제 2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거죠. 인간 창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거처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던가. 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그 세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이제 중요한 신앙의 어떤 흐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6일간의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안식을 하셨다.
2장 1절 부분에서 이제 2절 부분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던 날을 2절에서 그 일을 이제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여섯째 날이니라 해가지고 바로 일곱째 날에 아침에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 말도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이 6일간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후에 잠깐 언급을 해서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사역이 힘드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내가 이 창조한 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을 하면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런 목적 달성, 이게 일곱째 날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창조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처소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 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서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또 어떻게 그 주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셔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주권의 통치적인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받았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 아주 소중한 일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거 뭐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신의 그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휘되어졌는가. 그래서 전체 인간의 세계사 또는 세계관 그런 가치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알게 되면 창세기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맞춰졌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흠 잡힐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만드는 도중에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7째 날 됐을 무렵에 한번 살펴볼까 하고 마감이 잘 됐을까 살펴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그때 아마 수선하고 수리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론 가운데서 1장의 모든 결론들을 제시하면서 안식하셨다고 두 번이나 2절 3절에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걸 통해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근데 여기에서 2장에서 보여주는데 그 땅의 흙으로 좀 뒤에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아 이 말이 일본말 아담아가 뭐예요? 아담아가 뭐예요? 일본 말 하신 분 있잖아요. 아담아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기억 좀 하시라고. 아담아 이게 아담아 이게 이제 아담이라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에레츠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흙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의 육체의 근본은 어디예요? 흙이요.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 여기에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로는 아담아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의미가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는 먼지, 흙먼지 있잖아요. 그런 먼지. 그냥 흙 불면 나 사라져 버리는 그런 먼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이 일이 이 7째 날에 마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신다는 그러면서 땅에 거하시면서 그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고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날이 6째 날이 이제 사람 창조 일도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도 말합니다만은 모든 것에 대한 완성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다 기뻐하고 만족하셨지만 마지막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더욱 만족하시고 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전능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프네, 힘드네. 그리고 오늘 결석하신 분들 꽤 돼.
한 대여섯 분 되신 것 같은데 자주 잘 나오신 분들 중에서만 해서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뭐 가정사의 일로 대부분 근데 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몸이 다 아프다. 병원에 다시 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세상이 고난 중에 있고 죽을 일 이제 앞으로 3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만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음의 가운데 들어서게 됐을 때에 범죄함으로 그렇게 들어섰잖아요. 그럼 죽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사망의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그 성전, 그것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그것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죽음의 그 영역들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찌들려 있고 거기에 눌려 살고 있는 그런 심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대에 출애굽기가 이제 한 중간 정도 이제 들어섰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애초에 이제 애굽에서 한 400년 이상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으면 몇 대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40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 한다면 벌써 400년이라 한다면 몇 대가 지난 거예요? 한 10대, 10대 이상은 지난 거 아닙니까? 10대 정도 지났다고 보면 10대가 지난, 10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집트의 삶의 모습들이 몸에 다 배어있는 거예요. 그 습관과 삶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몸에 다 배어있어요. 몸에만 배어있습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도 그 이집트에서의 삶의 의식들, 생각들, 그런 세계관, 가치관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400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희미한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400년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단 말이에요. 조선 왕조가 500년 조금 넘는다는데 벌써 보세요. 한 왕조가 이루어진 세대만 해도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세월이라는 것이 500년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왕들과 거기 안에 백성들이 그들의 그 5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5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조선 왕조를 생각한다면 그 50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유교적인 그 습관으로 머리와 습관의 삶의 모습들이 딱 만들어져 갖고 있잖아요. 틀이 딱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 여파로 지금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유교의 습관이 그대로 와 있잖아요. 조상을 섬기고 또 불교와 도교와 그런 민간 신앙들과 막 섞어져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삶에 딱 젖어 있는 것들이 그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만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도 있었지만 400년의 이집트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방되어서 나오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온 이집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사람으로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또 가축들까지라도 처음 난 것들을 다 생명을 거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들은 사람, 하나님이 전달해 준 구원의 방법, 자, 이 재앙을 내릴 텐데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 집에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길 떠날 차비를 다 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그 가족들이 나눠 먹어라. 그날 밤중을 지나는 중에 온 이집트 나라 안에 통곡의 소리가 다 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했던 집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온 집안에 다 주변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평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이 트는 무렵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앞에 홍해가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래? 이러면서 그 순간에 아이고 또 뭐 홍해가 나타나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는 와중에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휘두르면서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럴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영어에서는 cried out 그랬어요. 울부짖는데 울부짖어. 성경 번역으로는 그냥 부르짖는다고 이야기 나왔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부르짖는 거지 울부짖는 거예요. 이거는 우라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모세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 뭐 이런 불평 불만을 내세우는 거죠. 사람들 보세요. 습관이 그런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바로 꺾어져 버리잖아요. 바로 넘어져 버려요. 언제 은혜를 주시고 언제 우리가 복 받았는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살고 못 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자기들의 생계를 조금 더 좋은 생계를 누려보고자 해가지고 돈 벌러 이렇게 온 사람들 많잖아요. 불법으로 왔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외국의 근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80년대 90년대 그 무렵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대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 보니까 뭐 한 달 전만 해도 뉴스를 보니까 농촌에서 그것도 농촌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먹었는데 잠잘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가지고 이 언동설안에다가 하우스 같은 데서 거기서 자기 만든다. 씻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음식을 조리해 먹을 거 뭐 그런 것도 제대로 없는 거라서 거기서 해놓고 일은 부려먹을 때는 다 부려먹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조금 잘 사는 나라를 향해서 가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거기 가서 불법 체류하신 분들은 막 숨어 다니고 이 중에서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향해서 잘해줘야죠. 그래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봤다 한다면, 알았다 한다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러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부터서 어떻게 돼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하는 성전으로 이루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7째 날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이 7째 날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식하시며 기뻐하시는 날, 그래서 그 기쁨에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러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근데 안식일의 원리가 주일에도 적용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7일 동안의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오늘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시작의 날이에요. 그리고 다 마치시고 쉬신 날이, 안식하신 날이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한다면 토요일 날은 쉬어야 돼.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주 52시간 근무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만들면서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그냥 힘써서 일해야죠.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뭐 140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으라는 소리 죽으라는 일하다가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으라고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52시간도 경영자들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해. 아니 물건을 이렇게 오다 받아가지고 생산해야 될 일은 하다게 많은데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근무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뭐 이제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아이고 어떤 당에서는 지금 5일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4일 근무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좋아할 소리가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인데 이날은 그러니까 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주 5일 근무제가 옳은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도 재창조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뭐냐면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말고 신약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헌신을 약속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려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구분하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육체의 일을 해온 5일간의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6일간의 근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게 맞고, 그래서 신약에 그러면 주일은 어떤 개념으로 찾아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지금 이제 기독교의 달력도 다 그렇지만 세상의 달력도 다 이렇게 많이 바꿔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안 바꿔졌었거든요. 주일날을 언제로 놔뒀냐면 그 주간에 제일 끝머리에다 놔뒀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온 달력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달력은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맨 앞으로 왔죠. 이제 여러분 달력 보면 알잖아요. 빨간 글씨로 되는 주일 표시되는 그 날이 주간의 맨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첫날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날 하나님 앞에 어제 쉬었으니까 이제 이 날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이 더 복되어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그의 피값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어졌다가 생명을 부여잡고 다시 살아나시는 날, 부활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날이기도 해요. 믿으십니까? 주일이 그런 날이라니까요. 뭐 막 그냥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그런 날이었다요. 그러면서 이 주일날이니까 우리는 기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주간을 이제 더 힘써서 일해 보려면 주님이 주신 이 사업을 또 이런 직업을 이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그러게끔 땀을 흘려서 먹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땀을 흘려서 내가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날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주간을 일해야 되는데 그날 첫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늘 과거에 안식일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말이 억지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나와요.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하면 죄인 취급되고, 물론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꺼리낀 점도 있어요. 아이고 이 기쁨의 날, 이 한 주간을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능력을 받는 날이 돼야 되는데 이걸 참여하지 못해서 아이고 참 아쉽네. 또는 다른 분들 앞에서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냥 좀 부끄럽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죄인 취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차은행 하는데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러지? 주일이 그렇게 되면 주일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아니 주일 성수를 못했다는 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못 느껴. 늘 부자유해. 그러니까 주일 성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고. 족쇄가 되죠.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딱 사라져버려요. 천주교회는 이미 없어요. 이미 주일 성수가 없어. 매일매일 미사 드리는 거 제사 지낸다고 하죠. 미사가 이제 제사.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교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한가 봐. 제사 지낸다니까. 미사가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니까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우리 160년 전에 우리 한국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는 조상신 섬기는 거 이런 거 그것 뭐다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주교인들 많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힘들었고.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냥 희지부지해져 버렸어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다 하잖아요. 제사 다 지내 천주교인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천주교인으로 다 개종을 해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아요. 사회봉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바꿔졌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의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 센세이션을 할 때에 거기에서 기독교인 그러면 천주교인하고 같이 섞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200만 됐어요. 근데 딱 구분을 놔주면은 800만하고 한 400만 정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400만이 천주교인이 있는데 요즘은요 바꿔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한 600만, 700만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천주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한 600만, 700만 또 올라서 버렸어요. 아마도 한 200만이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한 700만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700만 된다 한다면 그 700만 가운데서 한 200만 명은 또 이단이에요. 그렇게 섞어버리고 나면 한국의 진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14만 4천일까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일을 이상하게 이제 지키게 되면서 그 주일이 안식일과 어떻게 생각돼가지고 결부돼가지고 희한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부자연스럽게 되죠. 너무 풀어버리면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용해서 너무 풀어가지고 주일날 그러니까 뭐 주일날은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새 힘을 얻는 거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다 어디 가버려. 오전 예배 딱 드리고 할 일 다 돌아가버려. 오전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 다 한 걸로 생각해. 원리적인 것들도 우리가 또 적용할 필요는 있어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들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승리의 날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이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날 아닙니까? 그 기쁨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복된 날로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어저께 토요일날 쉬고 그날 다 쉬세요. 그날을 어떻게든지 그날도 막 일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데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의 일은 특히 요양보호사 하신 분들은 토요일날도 안 쉬잖아요. 주일날도 아마 안 쉴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대로.
그래서 주일날 어떤 분들이 그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주일이네, 그런 사람도 있어. 교회 앞 할 일이 많다고. 식당 봉사해야지, 주일 앞에 교사해야지, 찬양대사 해야지. 어떤 분들은 또 막 교회가 큰 데는 그냥 차량 봉사해야지, 뭐 차량 뭐 교통정리 해줘야지, 뭐 안내 맡아야지, 뭐 이런다 해가지고 주일이 노동주일이네,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그 기본적인 틀들을 바로 잡아요. 주일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이 주일에 대한 개념부터서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풀어져 가지고 그래도 된다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막 그냥 돌아다녀 버리고 할 일 다 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은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낫다. 그래야지 영육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더 강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일째 되는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심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피조 세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 바로 이게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완성하시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두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장소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의 그 은혜 속에서 계속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다시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날 하나님 찾는 일을 안 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안 해버리고 그럼 어찌 되겠냐 이거죠. 결국 과거의 그 생명 없는 그 시간대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 신앙을 갖고 있다 한다면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장소,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정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전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에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는데 그 코에 들어간 생기, 오늘 성경에서도 번역이 이렇게 생명이 된다겠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는 이렇게 피누마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고. 그러나 여기다가 제가 네페시 하야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써놨죠. 네페시 하야라 이 말은 생명체라는 말이에요. 생명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체. 생명이 있는 기운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이 코에다가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분, 생기는 바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흙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생명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생명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겠어요.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근데 그것이 흙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이지만 그 흙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받는 뭐가 있어요? 식물들이 자라나잖아요. 그 흙 안에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이 흙이란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모습은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 흙이 그렇게 식물을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소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져 있는 생명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산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남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 그 하나의 그런 일종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삶의 모습에는 그러니까 계속 생명력 있는 생산적인 일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자녀를 낳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계속 생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부터 해서 산하 제한을 하고 둘 만나 잘 지내자는 것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나만 나가서 잘 지내자로 끝나다가 지금은 결혼도 하기 싫다고 돼버린 이제 근본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명령,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한 400년 됐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한 400년 됐는데 역사의 이래를 보면 그 위대했다고 하는 로마 제국도 몇백 년 안 돼. 한 300년 좀 넘는 거예요. 조선도 500년, 고려도 한 600년 되나요? 신라 뭐 그런다고 해서 한 1000년 지났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 그 끝이 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삶의 모습들이 어쩌겠어요.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다 한다면 결국 끝이 보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전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더 열심히 망하는 데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생각 있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자기 그 생각을 피력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빠르면 5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노인들 그래서 50세 되신 분들이 촛대 메고 저기 분단선을 지키고 휴전선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60세 되면 다시 입대해야 되려나 몰라.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걱정스럽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나와야 돼.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담이 930살 살았는데 130대에 있을 때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어.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을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는 동안에도 130년 기간에도 이 아들 셋밖에 안 낳았어요. 그리고 9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랬어. 930세를 죽었다. 900년 동안 아이를 낳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보통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2살에서 4살 이렇게 터울을 보는데 히브리서는 한 3살을 한 터울로 보는데요. 그러면 아이를 딱 낳고 나서 3년 후에 또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900년 동안 3살 터울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들, 딸 이렇게 교차해갖고 낳겠죠. 아들, 딸 이렇게 낳았던가 균형을 잡으면서 낳았으니까 지금 우리 덕분중앙교회는 균형이 너무 안 맞아. 성비가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 균형 맞춰야 돼요. 이것도 생산적인 일을 그렇게 잘해서 남자들 좀 불러오시오. 좀 나이 어르신 분들 그때 친구를 삼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좀 남자들 좀 많이 좀 데려오시오. 어디서 계시니까 그러세요. 근데 동네 자체가 또 남자들이 별로 없어. 세대가 그런다고 합니다만 자녀 낳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혼인해가지고든지 또 혼인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낳는 일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전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요. 전쟁 때 나가지고 이 화살이 많이 있어야지. 지금 같으면 이제 총알이 많아야지 많이 쏠 거 아니에요. 겨우 그냥 한 20발 갖고 있어가지고 그 많이 오는 적군들을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라는 거예요. 나본 사람만 알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두려웠는지. 갑자기 쌍둥이가 나오고 연년생으로 쌍둥이가 나오니까 이러면 나중에 나면 또 새 쌍둥이 나오면 어쩔까? 걱정돼가지고 참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빨리 가서 다시 또 낳으려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다 안 되더라고. 나이가 다인지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신앙을 바르게 잡아갔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원리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에게 거기에서 거처하게 만들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많았다겠죠. 그 중에서 2가지를 특별하게 말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 2가지 나무가 특별하게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다 흘러나오는데 다 모릅니다. 이 4 강줄기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이 어딘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아 당시 때의 그 대홍수로 인해서 다 지상의 이 지구의 땅덩어리 자체가 완전히 다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다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비가 내리면서 다 비가 그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땅 자체가 변형이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건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같으니까 유브라데 강,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에덴 동산의 줄기가 아니냐. 모르죠. 그것도 자세히 몰라.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싹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 땅이 지금 바다의 속에 있는 그 땅도 그 언젠가는 홍수 있기 전에는 높은 언덕의 산일 수도 있고 깊은 골짜기일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근데 그곳에 이 2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기준점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악과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선악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남용한다든가 오용한다든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의 내용이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만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것 같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악을 다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질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죠. 정령 죽으리니 반드시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쩐다고요? 하와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안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먹을까?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진짜 지혜로우실까?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멸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그 욕심에 관련된 일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사람이나 여자나 뭐 남자나 아무튼 간에 어떤 물건이든지 탐내지 말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에게 벌써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더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이미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뱀의 허물을 가지고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령들, 사단의 세력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그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는 타락한 본성 안에는 그 욕심이 얼마나 지나칩니까? 이기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아무리 봐도 이기적이야. 나 그러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결국 자기 욕심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만드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의 권리를 사람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네가 다스려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에게도 같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정복하라는 말은 개척하라는 거예요. 내 걸로 소유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특히 많이 그래요. 내 걸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잘 개척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잘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 잘하고 경영해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경영해봐라. 주님이 주신 원리대로 경영해봐라. 사람의 원리대로 만들지 말고 벌레가 많이 있고 해충이 들어서니까 농약 쫙 쳐버려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적용이 돼요. 한국에 지금 개구리 소리 안 들리는 지 오래됐다는데 우리 요즘은 그래도 개구리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또 농약을 많이 안 하신가 봐요. 농약 많이 해버리잖아요. 웬만하면 농약 해버려. 여기요 풀 뽑는데 열심히 해도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농약 한번 해보자고. 제초제 뿌려보자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해버리더라고. 농약까지 사다 놨었죠. 제초제까지.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면서 또 약 뿌리고 있어. 난 또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농약 덕택에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은 그 곡식물, 곡물들 먹으면서 우리 안에 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삽니까? 최대한. 전국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장성에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 그 목사님 이름. 예전에 이제 백운교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공동체가 한마음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니 한 사람만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다 농약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아이들이 살던 아파트가 이제 내일 모레면 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만은 이사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은 언젠가 한번 이제 바퀴벌레하고 살충제 뿌립니다. 그때 우리 집 문을 안 열어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옆에 집은 다 살충제 뿌려가지고 바퀴벌레가 이제 다 도망가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다 피시는 우리 집으로 해. 우리 집에 다 들어와. 그러니까 옆집에는 약 뿌리고 있을 때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못 뿌려가지고 우리 집에 다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다 잡으러 다니는 거지. 그 잡아도 이렇게 딱 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컵으로 딱 눌러가지고 받아놓고 있더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충을 죽인다 해가지고 제초제 뿌리고 약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옆에 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내 집에 다 몰려들어버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 이제. 근데 장성의 그 한마음 공동체는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 전체 믿든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유기농법을 해서 농사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커져가지고 기업이 됐어요. 지금 농업기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분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전남대학교 학력고사 그때 학력고사 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둘이 같이 이제 철학과에 들어갑니다. 우리 목회자 되자 해가지고 유독교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입학을 전형서를 넣네요. 근데 걔는 이제 붙었어. 그래서 전대 다니다가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한마음 공동체 가더라고.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농사꾼 내갖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산 점령하러 다니더만 여기저기 그냥 산 깨기 하고 다녀. 정상 올라다니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지금 농한기잖아요. 열심히 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리대로.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그분이라는 거예요.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기농법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달걀 먹는 것도 그러고 흔히들 이제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식물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재배한 가운데서 제초제, 농약 덜한 거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 농사 짓는 것도 그러고 생산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해야 될 삶의 방식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